참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을 덮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성령의 만지심이, 아버지 주의 끊이심이 아버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필요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없이 높여지는 세대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압도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임하는 위대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얼뜨거며 온전히 주님을 낭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강단 가운데 생명수가 넘쳐 흘러 아버지 내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들이 되도록 하시고 주의 진리를 아버지 안에 선명하게 전가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역자들을 하나님 전국에 세워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기름 발린 말씀들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적과 이적들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덮는 거룩한 영광의 아버지 구름이 도시들을 덮게 하시고 타락한 공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불법과 정의가 사라진 모든 곳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상식이 통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시고 오직 본국 공법과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깊은 바다 속으로 주님들어 들어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육체적인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결박들이 풀리게 하시고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풀려져 가게 하시고 닫혀져 있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영사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재로 덮어주시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채몰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기업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진 곳 소금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자르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을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을 내가 너를 불렀습니다. 복은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아가서 강의 59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최전방 경계선의 사람, 최전방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방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세상에 살다 영적인 온도는 또 참 영적인 온도, 그리고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사랑의 성숙에서 어떻게 신부가 성숙되어져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7장 4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두 개만 하고 못했는데 오늘 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코. 자, 한번 코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가서는 신부의 모습이 아가서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아가서 6장에 나오고, 아가서 7장 마지막 신부의 모습, 완성된 신부의 모습인데, 그 완성된 모습에 뭘 얘기하고 있냐? 코에 대해서 합니다. 코. 찬우리 안녕. 예, 코에 대해서 하는데, 이 코를 갖다가 이 술람미 여인의 코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처럼, 이렇게 망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4절 핵심 단어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예. 자, 오늘 여기서 믿음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최전방 경계선에 선 사람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7장 4절은 에스겔 성전에 흘러내리는 강물에 들어간 영적인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강물이 어디까지 왔냐? 코까지 온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완전히 잠기는데, 아가서는 여러분 에스겔은 4단계로 이 단계를 소개하는데, 아가서는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단계, 몸의 신체 부위마다 이렇게 여러분 단계를 설명하면서, 오늘 아가서는 코에, 영적인 코의 단계에 오면 이 코의 단계에 온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코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영적인 코에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러분 다 이야기 복잡한 단어들로, 지명들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코의 단계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코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다메섹과 레바논이라는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지명들은 제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챗GPT에 일을 시켜서 걔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7장 4절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8장 4절에도 그 지명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바벨론, 오늘 여기 나오는 레바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4장에서는 아마다, 고온, 선일,
고원, 그리고 헤르몬산, 이렇게 이런 산들 지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의 이름들이 어디에도 연결이 되냐? 여러분 아가서 7장에도 이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은 위치가 지금 여기에서 코를 설명하면서 지명이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냐? 한 요쯤 됩니다. 레바논 산맥 가운데 한 요쯤, 레바논 망대에서 다메섹을 바라보는, 다메섹이 어디 있냐?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동쪽으로 시선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망대에서 다메섹을 바라보는 상상도인데, 이쪽에 망대가 있고 이것을 동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레바논 산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바논 산악지대에서 망대가 있고 여기에 거쳐서 뭐가 있냐? 안티레바논 산맥이 있고 거기에 앞에 안티레바논 산맥 동쪽 기슭에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다메섹이 뭐냐?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축소해서 보면 대략 이쯤 되어집니다. 위치가 레바논 그리고 다메섹. 그래서 요쯤 되어지는데 요것을 확대해서 보면 요런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메섹은 산악 통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지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교통의 요지.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군사 요충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나 군대들이 이동할 때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주변의 평야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망대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을 바라보면 요 앞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안티레바논이 있고 그 뒤에는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레바논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은 아주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라다 강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아주 기름지고 그리고 경치도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 지금 나라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다메섹은 어디 있냐? 다라다 강이 요쯤 있고요. 그리고 다메섹이 요쯤 위치합니다. 이 시리아 나라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는 뭐가 있냐면 레바논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여기 옆에는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자, 현대 지도의 현대 나라의 지명입니다. 자, 요 위치에서 여러분 요 위치에서 레바논을 향하여, 자, 다메섹을 향하여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코가 레바논의 망대인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다메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가 도대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코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히브리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자들이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에 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뺐는데 그것이 뭐냐? 파네라고 읽는데 원래는 명사로 파님입니다.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코는 레바논의 망대 같아서 다메섹의 얼굴을 바라본다, 주시한다, 지켜본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적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의 코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망대 같아서,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향하여 바라본다, 그리고 얼굴을 다메섹에,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해석하는 것은 원문 순서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코는 뭐냐면 코를 얘기합니다. 코. 그냥 콧구멍. 자, 코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고통 중에 급한 호흡.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차면 사람이 뭐 하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코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 분노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도 하나님이 분노할 때 콧김을 얘기한다. 콧김. 자, 그래서 코, 얼굴에 붙어 있는 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오늘 7장 4절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얼굴 중에 여러분 코가 어떻게 되어 있냐? 코가 우뚝 솟아 나와 있죠. 그래서 코의 아름다움이 마치 레바논 다메섹을 바라보면서 있는 레바논의 망대처럼 우뚝 솟아가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비밀들이 뭐냐? 여러분, 이 코는 여러분 강하게 숨쉬다, 격노하다, 노하다, 화를 내다, 불쾌하다, 거치게 숨을 쉬다. 그래서 분노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를 좀 더 폭넓게 성경 전체 코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인체에서 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코를 얘기하냐? 이 코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 그래서 그 역할이 코 자체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의 첫 번째 기능은 뭐 하는 것이냐?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 이것이 코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코를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이고 공기를 내뱉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는 코를 지나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느냐? 먼지와 이물질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코털 가운데, 코털이 중요한 이유가 먼지나 이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이 코털에 다 어떻게 되느냐? 다 걸려지게 돼. 그래서 이것은 청소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털을 안 자르는 게 원래는 건강에 좋은데 미관상 이렇게 자르긴 하지만 코털이 많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이 코털을 통해서 먼지와 이물질들이 이런 먼지 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먼지를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먼지, 내 삶들 가운데 나의 몸에 들어가서 나를 좋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나 그리고 좋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코에서 걸려주는 역할. 그래서 정화조와 같은 청소기 필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코는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는 여러분 점막을 통해서 사람의 몸의 습도를 조절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습도가 일정하게 조절이 되어지는데 그 조절의 역할을 이 바로 코 속에 있는 코의 점막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체온에 맞게 몸을 데웠다가 식혔다가 데웠다가 식혔다. 그 조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더우면 이렇게 헐떡이는 이유가 이렇게 헐떡이면서 뭐가 나온다? 몸 안에 있는 쌓여져 있는 분노, 화, 더운 것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에 맞게 이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각을 통해서 냄새 정보를 감지합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똥냄새구나. 그리고 이 콩나물 삶고 있구나. 이렇게 냄새를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러서 이제 기도로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첫 번째 관문. 그래서 이 코가 뭐냐? 결국은 공기를 내 속에 집어넣게 하는 최전방 경계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공기를 집어넣는 최전방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코의 정확한 역할이에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코는 단순한 냄새만 맡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흡의 첫 관문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코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신체 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코에 대한 이미지와 놀랍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이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을 통하여 들어오죠? 코로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이제 호흡하는 영적인 단계가 성령의 강물에 코가 담겼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단계가 이제 여러분 코에 뭐가 담겨져 있다? 성령이 결국은 그의 영적인 수준의 호흡을 하는데 내 인간적인 자아를 통하여 호흡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여러분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호흡하는 그래서 이제 물속에 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들어올 때마다 이제 무조건 물이 들어와요. 물이. 여러분 코 정도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발로 여러분 딛고 강을 건너 물속으로 다니는 것보다 수영하는 것이 훨씬 편한 거예요. 결국은 허리 이상부터는 다 수용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 이제부터 코의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그가 호흡을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호흡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정화작용이 그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코를 통해서 이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온도가 조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습도가 조절되어지고 체온에 맞게 이 온도가 되어지는 결국 내 영적인 영혼의 삶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누가 조절해 주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분별이 일어나 폭발적인 분별이 일어나 이것이 뭐냐?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경계선에 최전방 경계선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표현할 때 성경은 몸의 신체의 기관으로 코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코는 또 뭘 하냐? 후각을 통해서 향기를 분별합니다. 향기. 자, 여러분 신체적으로 코는 후각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후각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즐기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무슨 냄새도 있냐? 냄새를 통해서 음식의 상태를 여러분 입으로 맡기도 하지만 입으로 심각한 여러분 정말 독극물 같은 거 입으로 냄새를 맡는다고 입으로 엿는 순간 여러분 혓바닥이 여러분 마비가 되어지고 혓바닥이 불타게 여러분 쥐약을 사람의 이 혓바닥에 대면 혓바닥이 타버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냄새의 음식의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코로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여러분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냐?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에도 냄새가 발냄새 나고 겨드랑이 냄새 나고 여러분 머리에 땀 냄새 나고 여러분 공차 축구하고 나면 온몸에 냄새가 나고 여러분 동남아 가면 향신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가 나죠? 여러분 동남아 서남아시아 사람들에게는 향신료를 먹고 나서 몸에 향신료가 빼요. 그래서 밖으로 개들이 지나가면 아주 고약한 냄새 향신료 냄새가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에 그 음식의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돼지는 돼지 냄새가 나고 소는 소고기 냄새가 나고 다 냄새가 나. 그래서 보십시오. 음식의 상태를 분별하는 음식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코의 상태가 되어지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 냄새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 냄새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향기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질 때 눈에 보이는 연기, 보이지 않는 이 연기를 통해서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패의 상태도 이 향기를 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위험한 화학물질도 마찬가지. 악취가 나는 거, 암모니아 그런 냄새 하면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여러분 페인트 바를 때 신나 바르면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여러분 제가 군대 해군 할 때 여러분 늘 깡깡이 하고 페인트 칠하고 신나 칠하고. 여러분 해군 배는 오뚜기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오뚜기. 밑에 저 배 밑에 전체에 탄약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원력이 70-80% 오뚜기처럼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밑에 전체가 여러분 탄약으로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수리할 때 그 탄약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얀 이런 페인트 다 칠합니다. 그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신난 냄새. 그래서 30분 페인트 칠하면 환각이 돼 가지고, 예. 신나가 딱 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이렇게 화학물질을 무엇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여러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코를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감지하는 것이. 그래서 보세요. 내 기름은 향기로워 아름답고. 기름이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무엇을 통해서 맡는다고? 코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으로는 향기가 안 맡아집니다. 여러분 입은 향기를 못 맡아요. 여러분 코를 통해서 향기를 맡는 거예요.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은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향기에 대하여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결국 뭐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난다는 것이. 그 향기 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맡게 되느냐? 영적인 후각을 통하여서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여러분 고벨라 송이 백합화, 주님의 사론의 백합화라 그러잖아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사론의 백합화처럼 장미꽃 향기, 임재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향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딱 오면 뭐가 난다고요? 예, 장미꽃 향기가. 예, 주님의 향기, 사론의 꽃, 사론의 로즈거든, 로즈. 장미꽃이거든, 장미꽃. 그 향기가, 임재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코는 뭘 하느냐?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데 이제 어떻게 코의 단계, 영적인 수준이 코의 단계에 딱 오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이제 호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호흡한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어디로 집어넣었다고요? 코로. 코에다가 불어 넣은 거예요. 이건 발바닥에다 불어 넣은 게 아니고, 이런 배꼽에다가 불어 넣은 게 아니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결국은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여러분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뭐하게 되지냐?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고 호흡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호흡하냐? 여러분 영을 통해, 영이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의 성.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 영이요 생명이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것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생기가 되어지는. 결국은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한, 영이 들어온다. 영을 통해서 호흡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호흡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영적인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에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미 코를 덮었기 때문에, 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깊은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어도 뭐에 속할 수 있다고? 육에 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발목에 많이 잡혀서 돈에 잡히고 권력에 잡히고 명예에 잡히고 인기에 잡히고 이런 세상적인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매력 있는 것들에 잡혀서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일이 여러분 그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이 여러분 코를 통하여 일어나는, 냄새를 분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2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다가 우리가 한 단어로 줄이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영적인 단계가 코에 딱 들어가면 이 성령을 통하여 호흡하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나는 에피기노스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단순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서 손으로 만지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표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직접 체험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여러분 그의 단계가 코에 와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었는데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줘,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이게 첫 번째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졸업하려고 하면 졸업고사 칠 때 그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과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데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의 크기, 그리고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 이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호흡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호흡이란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영적인 단계가 이렇게 코에까지 오면 성령으로 이제 드디어 성령과 더불어 호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히브리스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코는 뭘 하냐? 결국 호흡을 함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코에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람이 임종하실 때 여러분 보면 어떻게 확인하냐? 손가락을 코에다 갖다 대봐. 코에 갖다 대면 이런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아직까지 안 돌아가신 거고, 이런 바람이 없으면 돌아가신 거. 결국은 생명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확인한다? 이 코를 통해서 생명을 확인하는. 결국은 코는 뭘 얘기하냐?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호흡하는 하나님의 숨결, 이 생명을 갖다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결국 코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흡뿐만 아니라 생명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단계까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여러분 넘겨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죽음에 우리의 삶을 넘겨주는데,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생명, 그 생명을 어디로? 코로. 그 생명의 능력을 받는 것을 갖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신체 기관으로 하면 코라고, 코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님을 정언하는 것, 오늘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왜 넘겨졌냐? 주를 정언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넘겨진 거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코의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통해서 결국은 그의 삶은 어디에 내몰리게 되어지느냐?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단계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하는 단계까지 내몰리게 돼. 성령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는, 성령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갇힌 자리까지 그를 내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의 삶.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란 것이. 생명의 능력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서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 코는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코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다가 움직여요. 여기 보니까 주의 콧김에 여러분 물이 쌓이되,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님이 어떻게 하니까 물이 쌓였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 주님이 코를 하니까 여러분 바다가 언덕처럼, 그리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막 뒤엉키게 되는. 여러분 바다가 춤추거든. 아, 주님이 콧김을 내고 계시구나.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아, 주님이 콧김을 지금 내고 계시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8절도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쫙,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모든, 여러분 출애굽해서 드디어 가나안에 정복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얼마나 정도 걸리냐, 400년 동안, 사사기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 정복을 누가 하냐? 다윗이 그것을 완성합니다. 완성. 결국은 그때 완성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되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올라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와서 결국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드디어 다 정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코에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코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스라엘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때려잡고 주변에 정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땅들을 여러분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드디어 정착이 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고? 거룩한 분노. 여러분 골리앗의 밤낮 한 달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있었냐? 거룩한 분노가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만들고 해서 여러분 짐승처럼 이 골리앗을 대해서 돌멩이 하나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어디에 있다고? 코에 콧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 이 성령을 어떻게, 초대 여러분 창세기에 코를 통해서 생기를 받는 것처럼 주께서 성령 받으라 하실 때 코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결국은 코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망대 같다는 얘기 뭐냐? 코가 뭐처럼 보인다고? 코가 망대. 여러분 코가 오똑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뭐 돼지 코처럼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조그마한 코가 아니고 오똑 서 있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망대처럼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차적으로는 망대. 이 망대라는 말이 여러분 망대입니다. 여러분 강단 높여지는 이 망대를 얘기하는데 이 망대가 어떤 단어인지를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코가 어떻게? 코가 망대 같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코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망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점점 커져갔다는 것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되다, 나아가다, 자랑하다, 기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정신 소유, 명예 또는 자존심, 여러 영역에서 나아가고 자랑하고 기르고 그리고 초과하고 우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이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망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망대처럼. 예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4장 그리고 6장 7장에 걸치면서 이 신부가 어떻게 되졌냐? 성장하고 자라났는데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망대처럼
멀리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장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망대는 뭐 하는 것이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보는 시야가 여러분 산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등산 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말 전체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장산에 올라가면 그게 그 식장루라고 있습니다.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기와집으로 지어가지고 거기 보면 대전 요 동구 시내가 한눈에 쫙 다 보입니다. 밤에 가면 장관입니다. 장관. 자, 그래서 이 망대는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망대는 위험을 발견하는, 그리고 적을 감시하고 성을 보호하고 파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콧대는 여러분 앞에 상하 망대가 나왔죠. 상하로 만들어져 있는 목이 상하 망대와 같고, 그리고 이 목과 같이 이 코도 여러분 망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는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자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자들이 누구냐? 파수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최전방에 서 있는 이런 경계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 코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성령께서 코에 대니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역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바논은 뭘 얘기하냐?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코는 레바논의 망대 같아. 이 레바논이 얘기하는 것은 흰산, 레바논의 흰산. 이 레바논에 항상 뭐가 있냐? 레바논 하면 헐몬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늘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이 헐몬산이. 그래서 늘 눈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산, 그것에 눈에서 유래가 되죠. 그래서 이 레바논은 희다. 그리고 속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3825에서 온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코는 레바논의 망대 같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뭐와 같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망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바논, 이 단어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3824가 뭐냐? 마음인데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의 속사람이, 그의 영적인 속사람의 수준이 뭐와 같다고 해요? 망대와 같은. 그래서 코가 레바논의 망대 같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그의 마음이 망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그리고 그의 의지, 그리고 이해력,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바논은 여러분 3823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에워싸이는 거예요. 이런 망대라는 이 레바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에워싸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때 누가 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왔던 것처럼 확률경 가운데 그들이 빠졌던 것처럼 성령 가운데 완전히 에워싸이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레바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령에 에워싸여져 있는, 성령에 완전히 여러분 지배되어져서 정신에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열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하게 하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때 뭐가 있다고요? 황홀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황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명해집니다. 성령의 깊은 지배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황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총명해집니다.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총명함이 생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갖다가 지명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그것을 레바논이라 부르는 거예요. 레바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고무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영적인 수준이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황홀하게 되죠. 총명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그의 속사람이 그의 이해력이 완전히 에워싸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령에게. 그리고 지배함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레바논 망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여러분 지배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레바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가서에는 총 이 레바논의 지명이 6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 이것이 한 절이고 그리고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가운데 레바논이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고 결국은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백향목이 자라는 것이에요. 레바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있게 함께 가려고 하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마음이 레바논이 돼야 주님이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깊은 동행을 맛보게 돼. 그 황홀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깊은 이해력, 총명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향기 갖고는 뭐가 난다고 해요? 레바논의 향기, 백향목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시내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같으면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고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다운 존재. 결국은 여기 레바논만 딱 빼면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건축자재, 여러분 중요한 왕을 지키는 가마를 만드는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향기가 돼요. 레바논이. 그리고 흐르는 시내처럼 그의 삶이 그냥 시내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보기 좋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레바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레바논을 종합적으로 딱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레바논 첫 번째는 정결입니다. 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이것이 뭘 얘기하냐? 정결. 정결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레바논 첫 번째 뜻이 희다는 뜻입니다. 희다. 그래서 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바논의 두 번째는 레바논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2844.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백두산은 2700 얼마죠. 여러분 이렇게 산악지대고 그리고 높은 키 높은 백향목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벌목이 안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백향목 이 레바논은 아름답습니다. 천연 아주 경치가 좋은. 그래서 산과 나무가 장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향기. 백향목과 산악지대의 향기로 이 산에 들어가면 산 자체가 향기가 나는 산들이 좋은 나무가 자라면 산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등산 가보면 지리산 같은 데 가보면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요? 피톤치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향기가 나. 향기가 산 자체가 향기를 품고 있는. 그래서 레바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산과 물과 숲 그리고 왕의 장엄함. 그래서 왕이 거주하는 성전부터 솔로몬 시대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왕궁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가마의 건축 자재로 최고의 중요한 곳에 이렇게 서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보여주냐? 왕의 여러분 장엄함, 고귀함, 왕의 부유, 그리고 왕의 권세,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레바논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레바논의 망대처럼 제대로 여러분 코 자체가 분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은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장엄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력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분별력.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나라의 극단에 있는 제일 마지막 경계선, 경계 지역이 바로 이 레바논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38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북쪽에서 여러분 쳐들어올 때 마지막 38선 최고 위에 전선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레바논과 같은 지역입니다. 결국 레바논은 뭘 얘기하냐?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어떻게 분별이 제대로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레바논 자체가 레바논의 망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국경선에 있는 보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다메섹 아람 나라죠. 그래서 쳐들어올 때 그 적을 이런 분별하고 이런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갖다 뭐냐? 경계선은, 최전방 경계선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분별력이 극대화되어지느냐? 첫 번째, 정결입니다. 속죄입니다. 이것이 뭐냐? 높고 탁월한 분별력은 거룩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그것이 레바논이라는 단어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음이에요. 높음. 높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분별력이 극대화되죠.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 자기에게 원수와 같이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력이 극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성경에 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사용되지냐? 여러분, 사적인 욕망이나 자랑 없이 뜻과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고 투명할 때 그런 경우를 갖다가 성경은 아름답다, 신약적인 개념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적인 욕망,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뜻과 동기가 순수하고 선하고 그리고 투명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향기. 향기는 뭐냐? 타인들의 유익과 성장을 목표로 삼을 때 그 모든 일들은 향기가 나. 이것이 뭐냐? 분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날마다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을 때, 이런 공급이 예전에 과거의 소리, 과거의 왕년했던 그런 이야기 말고 날마다 새롭게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 신선함과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그때 분별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장엄함, 이것은 뭐냐?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장엄하게 보인다. 그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늘의 사람이거든. 이것이 하늘의 사람의 삶의 스타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장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분별력이 극대화된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경계선에서 세워서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영적인 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레바논의 망대처럼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한, 이 향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앞으로 굽히다, 먼 것을 응시하다, 관찰하다, 기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살피다, 감찰하다, 파수하다, 엿보다 이런 똑같은
여기에는 향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망대, 바라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러보다, 정탐하다. 자, 오늘 이것이 어디를 바라보냐? 이것은 시선을 얘기합니다. 향해 있는 거. 하나님이 바라보는, 향하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향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냐? 다메섹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레바논 최북단에서 최북단 초소에서 그 망대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방 나라 다메섹 적들을 바라보고 이방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시선이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그래서 땅끝까지 결국 뭐가 믿음의 방향은 뭐냐? 여러분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이 여러분 코의 단계까지 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를 바라보냐?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최전방 바로 위에, 대한민국의 38선 위에 이런 북한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위에 이 레바논 그 망대 끝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 경계선 국경인데 이 레바논이 국경이에요. 레바논의 망대 그 국경 바로 앞에 여러분 다메섹 적의 나라가 있는 것, 시리아 아람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을 바라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의 단계에 딱 들어오면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다메섹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코의 영적인 단계가 코에 딱 들어오면 그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여러분 다메섹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람, 시리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아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맞은편에 있는 넓고 비옥한 평지에 있는 성을 다메섹이라고 얘기한, 모두 다 다메섹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다메섹입니다. 이것이 레바논 망대, 이거는 국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국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레바논 망대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냐? 바로 다메섹, 아람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고대 근동에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지중해 동부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및 동방을 연결하는 여러 교통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대전처럼 동서로 가려고 하면 대전처럼 꼭 그런 지명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레바논과 안티레바논 산맥 지중해 쪽과 내륙을 오가는 교통을 자연스럽게 특징하는 모든 길들이 이 다메섹에 있습니다. 결국은 다메섹은 북쪽으로는 여러분 아람 지역,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과 요단
편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 레바논과 지중해 연안으로 연결되어지는 길들이 다메섹에 있습니다. 결국은 따라서 다메섹은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 그런 위치입니다. 결국은 온 사방팔방을 연결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메섹은 아람의 중심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람과 다메섹은 상당 기간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왕이 아람왕 베나단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왕 베나단 사이에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분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부터 8장부터 13장까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니까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나라 남북과 똑같은 그런 특징, 항상 위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메섹이란 이름은 단순한 관광도시 이름이 아니고 강력한 북쪽의 이방 세력과 연결되어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일본과 같은 그런 아주 이 뼈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다메섹이 됩니다. 그 지역, 그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정리를 하면 고대의 망대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아무 도시나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다메섹은 군사 경제적 중요성이 큰 도시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악지대에 망대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 곳을 바라보면 다메섹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다메섹은 적의 움직임과 교통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이런 다메섹 레바논 망대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국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코의 위치에 딱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 전략적으로 이런 파수꾼, 그리고 적이 쳐들어올 때를 여러분 알리고 여러분 적이 쳐들어올 때 보호하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이 다메섹을 향해 있다라는 단어 속에 주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결국은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런 자들이 여러분 신체 기관으로 표현하면 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은 늘 위협이자 동시에 정복 그리고 영향력 확장의 최북단 목표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메섹을 항상 넘어야 이런 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부의 위험이 자기 민족 안에서만 이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이방 거대 도성을 정면으로 마주할 만큼 여러분 당당하다는 것, 즉 건의의 아름다움과 위험의 범위가 공동체의 이상적 경계선 레바논 다메섹을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다메섹까지 레바논까지 여러분 그의 영역을 넓히는 그의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재밌는, 여러분 오늘 코가 다메섹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 다메섹이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더니 어디에 갔다고요? 다메섹에. 사울이 예수 믿는, 결국은 다메섹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메섹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출교시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재산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루살렘 국경을 벗어나서 다메섹 그리고 애굽 여러 나라로 여러분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는데 어디에 갔냐? 다메섹에 간 사람들이 있는. 결국은 이 다메섹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난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새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 새로워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그것을 갖다가 오늘 지명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다메섹에 그런 믿는 자들이 있었대.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다메섹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려 비치는지. 어디에? 여러분 다메섹.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가스에 뭘 보고 있었다고? 코는 여러분 다메섹을 향하여, 여러분 이 코는 딱 빼버리고 여러분 망대에서, 레바논 망대 이스라엘 최북단 여러분 경계선에서 뭐 하고 있었냐? 다메섹을 향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초부터 이미 세상의 끝날까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메섹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다메섹을 향하여 아가스에서부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보고 있었던, 태초부터 이 다메섹을 향하여 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아가스 가운데서 여러분 비밀스럽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현장, 다메섹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들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오늘 코를 통해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코를 통해서 이미 뭐하고 있더라고요? 다메섹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진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사울이 주님의 앞에 선택받아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신약성경 13권을 쓰고 교회를 개척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계셨다고? 사울을 만날 그 다메섹의 그 사건을 하나님은 미리 아가스에서부터 보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뭘 보고 있다고? 다메섹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보고 있는, 다메섹을 향하여 보고 계셨던 거기에서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이런 사람들이 일으켜질 것을 여러분 7장 4절 코를 설명하면서 이미 그림으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적인 온도는 이런 다메섹을 바라본다는 이것은 단순하게 파수하고 경계하는 그런 의미에 아주 냉랭하고, 그리고 혈기, 그러니까 분노에 가득 들어찬, 여러분 두려움에 전쟁에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메섹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굉장히 따뜻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그리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이미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시선, 그래서 온도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적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신약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의 현장에, 그래서 다메섹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복음이 이방으로 뻗쳐가 전환점이 되는 것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반전을 오늘 코에다가 주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결국 코는 영적인 수준이 코에 되면 이런 반전을 일으키는, 다메섹을 일으키는, 다메섹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부가 다메섹을 향해 파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교회가 장차 이방 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을 예표적으로
다메섹을 향하였다 여기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전방 경계선에서, 영적인 코의 위치에서, 여러분 최북단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 새 열방을 섬기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 경계선을 쓴 사람,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영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그리고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 코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코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다, 죄송해요. 집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우리 주의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코를 점령하여